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완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완전하고 상대적으로 완벽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부서지고 쉽게 깨어지고 쉽게 넘어지고 환경에 맞추어 형편에 따라 실족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는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구약의 그 어떤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바울, 그 위대한 선지자, 선교사, 목회자, 신학자였던 바울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엘리야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의 선지자죠. 불의 선지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아합 왕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대담하게 외쳤던 선지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해서도 결코 기가 꺾이지 않고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소리 질렀고요. 당당하게 그런 대결에 앞서서 주눅들지 않고 그 싸움을 이겼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850명을 하나같이 다 칼로 쳐 죽였던 아주 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자입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떼쓰고 못 살겠습니다라고 외쳤던 그런 연약함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갈멜산 위에서의 그 엘리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브엘셀바, 유다의 최남단까지 그 갔던 도망가서 숨었던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었습니까? 똑같은 인물이지 않겠어요? 똑같은 선지자였습니다만 전혀 다른 모습에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 그 엘리야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850명을 상대해서 그 갈멜산에서는 아주 대단한 영웅과 같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었지만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져서요. 절망 가운데 깊은 영적인 그 수렁 가운데 침체 가운데 허덕이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도 깨달아야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잘남도 그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이고요. 엘리야가 그런 위기와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겁니다. 아합 앞에서 섰을 때도 마찬가지고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섰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갈멜산 그 대결에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홀로 남겨져 있었을 때에 이세벨의 그런 위협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24시간 안에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나 보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놨을 때에
또 마찬가지죠. 그 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이런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공포가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덕이던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요. 풍랑이는 그 파도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분명히 작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만 그 믿음 가운데 그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뎀 나무 아래 숨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나는 이제 못 살겠습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취하여 가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고요, 그냥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가서 그를 어루만지고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시고 또 물을 먹이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향하여 일어나서 어서 그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또 일어나서 그걸 먹고 또다시 또 잠에 들고요, 누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게 하시고 어서 또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라고, 힘을 차리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새 힘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혼자 이런 현실 가운데 어려운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를 잊어버린 적이 없고요,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처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그분의 만지심과 위로와 새롭게 해주시는 그 힘과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호렙산까지 40일 40야를 달려서 그 호렙까지 임하고요, 그 동굴 속에서 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바람이 와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쳐서 쪼개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불이 와서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진이 나고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결국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그런 이런 불이나 지진이나
바람이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언약,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서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어떤 큰 일만 늘 언제나 눈에 보이고 그런 역사만 나타내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서라는 거예요. 눈에는 큰 일들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일으키시죠.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서 있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옆에 서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 죽은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도 꿇지 않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내가 준비했다. 아직까지 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먼저 엘리사,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동력자로 또 후계자로 붙여주시고 그에게 또 다른 소망을, 믿음을 이렇게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도 연약한 존재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걸어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엘리야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 내 안에 말씀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일어나서 진격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에도 길이 없고 옆에도 나아갈 그런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도 엘리야처럼 한없이 슬퍼하고 한없이 두려워하고 근심에 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숨 쉴 수 없고 일어나 걸을 수도 없고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분명히 그의 인생을 붙들어 역사하시는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가 걸어가야 될 것, 그가 달려가고 그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또다시 인도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똑같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